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인생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게 빠지면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이 부실한 공사를 하면은 결국에는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려서 아마 못 봤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엄청 큰 이제 이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이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절에 내가 어떠한 기초를 닦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언가 결여되어 있구나. 자, 결여가 무슨 뜻이에요? 한나야, 결여되다. 제가 가끔 문자를 좀 씁니다. 무언가 비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해. 나한테 뭐가 부족할까? 누군가는 돈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권력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인성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 나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 그 채워짐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이성 친구를 만나고 이성 친구를 통해서 이 시린 옆구리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성 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옆구리에 이제 팔짱 낄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이 옆구리는 채웠는데 또 어딘가 채워지지 않아. 아, 내 지갑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채웠어. 옆구리도 채웠고 지갑도 채웠는데 또 채워지지 않아. 뭐가 채워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을 해야겠다. 나의 이제 마음속에 그런 좋은 명예와 권력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찾고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시꺼먼 공간에 뭘 채워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빨아들이기만 해요. 시꺼먼한 이 구멍에다가. 이 구멍이 뚫린 이유가 뭘까요? 이 구멍이 뚫린 이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완전한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는 이 빈자리를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채워도 그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이거를 채우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조금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채워지지 않았나 보다 라면서 인생의 목표가 돈이 돼요. 아니면 조금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좀 학구열이라던가 그런 목표 의식이 뚜렷한 그런 이제 내가 가치관이 성립이 되었어.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같이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채운 거예요. 이 텅 빈 공간에. 그런데 사울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사울의 유년 시절. 사울은 여러분 나이 때 아마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초 공사가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기초 공사가 단단하지 못한 그 사울 위에 왕이라는 무게감이 씌워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꾸 나의 옛 모습들이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꿔 놓으셨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었던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삶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심으로 나를 바꿔 놓으셨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느냐면 이게 우리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자랐던 상처와 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자랐던 나의 이 공허함, 이 결여된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거야. 옛 나의 모습이. 우리 이제 얘기하죠. 뿌리는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꿨는데 요 가지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쓴뿌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이게 나의 원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알죠? 여러분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자, 거지를 데려다가 왕궁에 데리고 와서 왕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옛 거지의 시절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제 왕의 아들로 신분이 왕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는 계속 거지같이 살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고 나는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정확하게 말씀의 복음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기초를 쌓아가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거지처럼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 전처럼 옛날의 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거지는 항상 구걸하죠. 항상 부족하죠. 가진 것 없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여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으로 우리의 빈 자리인 결여됨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 사는 것보다 제가 훨씬 부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어른이 돼서? 아니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당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생명 누림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다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할까? 왜 나는 쓰지 못할까? 여러분 이제 알고 보니까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집 이제 그런 먼 사촌에 사돈에 팔촌에 한 12촌쯤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재벌집에서 이제 후계자가 이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재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딱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플래티넘 카드를 하나 딱 줬어. 아, 이 카드는 한도가 무제한이야. 네가 마음껏 써도 돼. 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3스타 뭐 이런 이제 대기업의 그런 딱 자제가 됐어. 플래티넘 카드를 딱 줬어. 그런데 이거 내가 써도 되나? 쓰지를 못해요.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이제 막 흥청망청 살아도 될 만큼 무제한도에 가진 이 카드를 가졌는데도 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알바해서 이번 달에 번 돈 80만, 요즘은 한 달 알바하면 얼마 받습니까? 88만 원인가? 최저임금 88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번 달에 살려면은 적금은 얼마를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계산하면서 되게 쪼달리면서 살아요.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냐 이거예요. 아직도 나는 옛 과거에 잡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신분을 누리면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당신의 의견대로 하십시오.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왜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금식을 시키면서 쫓아갑니까? 내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 너네 아무도 밥 못 먹어. 그러니까 다 굶고 뛰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지금 먹기만 해봐. 먹으면 너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희생양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내린 그 잘못된 명령, 우리는 허황된 맹세라고 하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짓고 맙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이 요나단의 방향성,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요나단의 몸이 향하는 곳이 어디였고 요나단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였나 이거예요. 요나단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꿀을 찍어 먹었다면 저는 백성들 또한 이렇게 요나단을 보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나의 욕심과 공명심 때문에 나 정도면 내가 20대 1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좀 칼싸움을 잘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저 20명을 쳐 죽이고 저 전쟁의 영상을 바꿔놓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싸웠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백성들 또한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의 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는 산업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같이 이제 전업 주부이신 분들은 이제 나의 현장이 가정 현장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나의 업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맞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착한 아들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엄마한테 착한 아들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어.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물론 뭐 중간에 뭐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아니고 엄마의 신앙으로 아빠의 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있는 친구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예배드리는 렘넌트의 삶입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렘넌트 시절에 뿌리를 깊게 박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람 불면 바로 날아갑니다. 운동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하체예요. 하체. 제가 이제 새생명교회 탁구 2인자로서 안 쳐본 사람이 많지만 은혜 말고는 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칭 2인자로서 하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탁구는 손으로 치는 줄 알죠. 우리 상민이 힘 세요. 스매시 치면 저보다 훨씬 세게 날라옵니다. 빡 쳐요. 하체를 근데 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공의 구질이 달라요. 공이 날아오는 게 날카로움이 달라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뿌리가 땅에 깊이 자리를 받고 있어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올라와서 여러분에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뿌리의 힘이 약하면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힘이 없어. 못 올라와. 말씀이 올라와야지 그 양분으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것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영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이 말라가요. 점점 말라가서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 교회를 오기 싫을까요? 교회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왜? 체력이 약해서 우리 교회 올라오는 오르막길이 너무 빡세서 19번 타고 올라오세요. 내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영의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체력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까요? 내 뭔가 심리에 그런 PTSD가 있더라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왠지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싫어. 근데 살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 현장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정확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리고 이 누림의 삶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주중의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토요일, 금토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자꾸만 들이밀어야 돼요. 여기서 몇 명이나 되는 렘넌트들, 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뿌리로부터 말씀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 수 있어.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거 되는 렘넌트 있으면 여러분 토요일 안 오셔도 돼요. 평일날 말씀 묵상 안 하셔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주일날 하루 말씀 받고 일주일 동안 전혀 상관없이 살라고 하면은 완전 그냥 흥청망청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다가 나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은 미션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락방이 언제 이제 신청이 들어오냐면 일이 터지면. 요즘 이런 일이 터졌는데 다락방 좀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다락방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을 자꾸 문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네. 죽은 다음에 약을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토요스쿨 오시고요. 여러분 청신훈련에 참여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예요. 내 영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야 수진아 훈련 받으러 와라.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요. 오늘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요. 수진이 남자친구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원래 숨겨놨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수진이 예로 안 들게요. 다 내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밖에서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요나단이 될 건지 사울이 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강제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었다, 죄다 그러면은 청신 데리고 갔겠죠. 야 명령이야, 너네 청신 다 가. 목사님 말씀 따라야 돼. 안 가면 너네 혼나 해가지고 다 끌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선악과 먹을게요. 왜요? 자유의지로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저는 그냥 선악과 너무 맛있어요. 맨날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저는 그것만 먹고 살면 돼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뻥 차버렸어. 발로 뻥 차버리고 나는 선악과를 먹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면 그때 목사님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것도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다락방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무슨 일 있나요? 네, 무슨 일이 터져야 이제 연락이 와요. 일이 터지지 않으면 보통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금토일부터 회복합시다. 금토일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혹은 렘넌트가 렘넌트와 함께. 자, 동역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역자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저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렘넌트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의 연합입니다. 우리 중고동부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손을 내밀면 조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렘넌트가 렘넌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려야지. 나다 싶으면 하세요. 나다 싶으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간질간질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살리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러오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저와 필요하다면 어떠한 선생님도 여러분이 다락방을 요청하거나 함께하는 팀 사역이나 그런 영적 시스템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인정이 없어도 우리 렘넌트가 부탁하면 거절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고등부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정확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